오늘 말씀 우리 스가랴서에 나온 8개의 환상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잘 들으시고 과연 이 스가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시대에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잘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때에 기억이 나시면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이었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네 번째는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그런 환상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여섯 번째는 우리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 일곱 번째는 우리 에바에 갇힌 자의 환상. 여덟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내병거가 이끄는 환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 성경에 나타난 환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환상을 보여준 자들에게 친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설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결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에 대한 환상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관을 쓰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사람을 이름을 대죠. 그 3명의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헬데, 도비아, 여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3사람이 바벨론에서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냐면 은과 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은과 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은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의 집에 있는 세 사람이 은과 금을 가지고 요시아 집에 있는데 스가랴에게 가서 그 스가랴에게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은과 금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금연류관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그 금연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하는 내용이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별로 어려운 것 없죠.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다가 16년 만에 재건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 알고 있죠. 16년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잡혀가니까 그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실족함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도 없는 이방인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실족함이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실족하지 말고 그 바벨론 땅에서 논과 밭을 사서 거기서 농사 짓고 바벨론에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그렇게 잘 살면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대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죠.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환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귀환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삶의 터전이 바벨론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에 잠시 갔다가 뭐 유학하러 갔는데 유학하고 끝나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여자를 만난 거예요. 남자를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도 똑같은 거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진짜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삶의 터전, 집, 직장, 뭐 관계 이런 거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사람들은 실제로 개척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시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냐면은 바벨론에 남아있다가 이스라엘에 오지 못한 사람들한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골 교회 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예배당을 잘 이렇게 지어놨는데 50년, 60년 지나고 나니까 예배당이 막 헌 거죠. 그렇죠? 막 수리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새로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도시로 다 나가고 이제 막 어르신들밖에 안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무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의논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그 자식들이 자기들이 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니까 그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 십시일반에서 이제 헌금을 보내는 거죠. 헌금을 보내서 그 외부에서 온 자녀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들이 시골에 가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삶의 터전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옛날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실신일반 건축원금을 한 거예요. 건축원금을 해서 그 건축원금을 온라인으로 쏠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온라인이 안 되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명의 사람입니다. 3명의 사람에게 이 금과 금을 딱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누구에게 가냐면 요시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요시야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을 도와주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 집에 가서 은과 건축원금을 가지고 딱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을 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임해가지고 스가랴 너는 지금 요시야 집에 가서 건축원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은과 금을 좀 녹여서 금관을 하나 만들어라. 그 금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씌우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 4절까지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은과 금의 일부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머리에 씌우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은 항상 머리에 금면류관 씌우고 있었습니까? 레위기에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머리에 뭘 씌우고 있었냐면은 세마포, 그러니까 천 빳빳한 거 있죠? 그 빳빳한 천을 가지고 터번을 만들어요. 요번에 이란에서 여자가 이거 히잡 안 썼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남자들은 터번을 쓰거든요. 그 터번 같은 모자를 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머리에 그러니까 면류관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천으로 만든 터번을 이렇게 쓰고 이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면류관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금면류관을 쓰라고 하셨을까? 금면류관을 쓰라고 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면류관을 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먹히냐면 이거 제가 4번째 그 환상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의 출생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모실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친일파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좀 다르지만 좀 그래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큰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서 제일 앞장서는 스룹바벨이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이 잘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 일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하나 딱 씌워줘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면류관을 탁 씌워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스룹바벨이 뭐 면류관을 썼겠습니까? 유일하게 금과 은으로 만든 사람, 면류관을 쓴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스가랴에게 하셔서 이게 면류관을 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면류관을 씌우도록 하셨습니다. 네 번째 환상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네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환상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재판석 나와가지고 재판석에서 여호수아가 시커먼 옷 입고 오니까 다 벗기고 새로운 옷 입혀라. 이건 죄의 씻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이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의 환상 속에서도 하나는 여호수아, 하나는 스룹바벨인데, 이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상징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줌을 통해서 이제 너는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옷을 입었어요. 이제 네 번째 환상 속에서 더러운 옷 벗고 새 옷을 입었잖아요. 새 옷도 입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금면류관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존귀하게 된 것은 자기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 벗겨서 옷 새 것 입혀주시고 그의 면류관 씌워주셔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이게 더러워진 죄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진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더러운 죄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그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셨어요.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람을 어떻게 칭해 주셨냐면은 왕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똑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머리에 왕이 써야 되는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얘기는 곧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어서 더러운 옷 벗고 깨끗한 옷 입혀주시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리더십이 부족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성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서론에 불과하고 오늘 진짜 말씀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온 거냐면 오늘 12절 13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 12절 13절 말씀이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전반부거든요. 요 전반부의 주제성구입니다. 주제성구. 그럼 어떤 말씀이 있기 그러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세워주셨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는 성전 건축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 잘 듣고 스룹바벨의 말 잘 듣고 그렇게 성전 건축하면 된다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 또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럼 뭘 보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출신은 어디냐? 가족관계는 무엇이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의 이름 뭐다? 싹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부모도 안 나오고 출신 배경도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보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고 가족관계가 누군지도 안 나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묘사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난다라고 나오죠. 새싹처럼 돋아난다. 여기에 여러분 다른 것의 개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싹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자라나서 뭘 한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성전을 건축할 뿐 아니라 뭘 하느냐?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도 얻고 또 그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싹을 칭송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싹은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쓴 제사장을 보좌 옆으로 불러내서 자리에 앉히고 온 세상의 평화에 관해서 의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아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옆에 자리를 놓고 그 자리에 누가 앉는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앉아서 평화에 관해서 의논한다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싹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외에 또 다른 싹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싹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대충 이제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이제 감이 잡혀야겠죠.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장차 기다려야 될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왕이 성전에서 영광을 얻고 그 왕이 성전의 자리에 앉아서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평화에 대해서 의논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 왕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차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싹이라 하는 사람이죠. 사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싹이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8번까지의 환상을 다 살펴보았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알고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싸우시는 분이 결국 누구였다? 싹이라는 이야기예요. 붉은 말을 타신 분도 싹이었고 또 구리산으로 만든 그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딱 앉아 계신 분도 싹이었고 다 싹이라 일어나는 사람을 8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싹으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3장 8절 말씀을 보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그 싹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난대요. 그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장차올 메시아를 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싹으로 표현된 이 메시아, 가지로 표현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다윗 가문에서 온 메시아.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왕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난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전은 그들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싹으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건축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내가 세우는 줄 알아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건 내가 잘해서 세워진 줄 알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죄의 요구에서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주님을 조금만 등한시해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싹이신 그분이고, 우리는 무엇이냐? 싹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싹이신 그분을 믿고, 싹이신 그분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내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실 때 비로소 나와 의논을 하신대요. 뭐에 대해서 의논하시느냐? 샬롬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느냐?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실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평화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의논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가 보았을 때 그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몰랐어요. 그러나 스가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받은 백성들이 다 저곳으로 흘러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통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냄을 통해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꿈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14절을 보십시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말합니다. 싹이라고 하는 왕의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진짜 씌워줬어요. 씌워주신 거는 상징적으로 씌워주신 거예요. 그 씌워주신 면류관을 다시 빼어서 보관해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보관된 면류관은 그럼 누가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 맞을까요? 싹이라 이름하는 그분,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쓰므로 나는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끝으로 15절 말씀을 보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먼데 사람들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를 전을 건축한대요. 이것은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막 증거되지 않습니까? 증거될 때 진짜 교회가 이방인들의 지역에도 증거가 되었어요. 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초대교회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7교회 다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 7교회가 다 이방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 지역에도 세워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지고, 여러분 여러 곳에 교회가 개척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때 그렇게 개척된 이방인의 교회가 점점 막 동쪽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유럽에서 동쪽으로 막 퍼져나가서 그 교회가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에서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이 일본으로 가고, 막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먼데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렇게 여호와의 전이 먼데 사람 이방인들에게 전축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비로소 알게 된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루게 될 때에 이렇게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스가랴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환상,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아직까지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곳에 번역 선교사들이 또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그곳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새로워질 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스가랴 1장 3절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도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그 가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스가랴 시대 때에는 진짜 건물로 된 성전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고, 오늘날에는 성전이 어디겠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나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 오심을 통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내가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만 건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고 성전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성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만날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5절의 제일 결론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컴온 돌아와라 그랬을 때 안 돌아가면 치 아프라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오라 그랬을 때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로 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가장 큰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